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되보겠습니다. 요나서 페이지 수로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창경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장성 지역에서 신방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는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87 되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죄를 씨를 말려버렸다고 했어요. 씨를 말려본 것을 깨닫고 그분이 저희가 마지막 끝나고 오는 날 점심 대접을 또 후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기념으로. 굉장히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창경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성격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마 다음에 여수할 때도 간다고 하니까 교회적으로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저희도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교제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은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 보면 성격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등에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약간 성질이 급하고 또 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성격으로 좀 변덕도 굉장히 심한 선지자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그런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다시스나 니느웨나 이런 데는 성경이 많이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어떤 동네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성읍에서 가까운 성읍으로 니모르시란 사람이 건설한 그런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로 바벨론 죄악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한
그런 도시, 그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는 좀 다르게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로 준비된 영혼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른손과 왼손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이상의 어린이들도 있었고 가축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옥을 알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면 내 혈육이, 동생이, 자녀들이 그 지옥에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지옥을 정확하게 안다면 절대로 혈육들을 구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나는 동방 이라크 지역 그 티그리스 강 근처에 니느웨라는 동네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하고 요나서 1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거리와 좀 멀어지려고 그런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근데 그때 요나서 1장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즉시 풍랑을 일으키셔서 항해를 방해하신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잠깐 볼게요.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5절에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에 싣고 왔던 물건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참 한가롭게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결국 선장은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를 요나가 뽑혔어요. 실제로 보면 결국에는 요나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난다는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12절에 요나가 설명했죠. 그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15절부터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만은 이제 요나가 이제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다 그랬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대부분 고래로 읽겠습니다. 고래가 가장 큰 것 같으니까 상어는 아닌 것 같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중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드린 장면이 요나서 2장 내용입니다.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혔다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잘못된 계산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금요일날 만약에 예수님이 잡혔다고 하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이틀 밤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영어에 보면 3day, 3night 3일 밤, 3일 낮입니다. 3일 밤낮 여기도 보면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3일 밤낮입니다. 3일 밤낮 72시간이요. 3일 밤낮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요일날 철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금요일날 잡혔다. 이건 그냥 3일째 되는 날을 일요일날 계산해서 그런 거지 정확한 것은 3day, 3night 3일 밤 낮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1절, 2절 내용을 보면 이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을 3일 밤, 3일 낮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일 밤, 3일 낮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땅에 무덤에 사흘 밤낮입니다. 즉 요나의 사건을 확증하신 것이 성경의 사실입니다. 계산 잘 해보십시오. 72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 새벽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6시 이후에 부활하신 것으로 알지 꼭 일요일 새벽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형편상 고래를 켰습니다. 고래에게 명령하시어 고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버렸습니다. 아마도 북쪽 지방 갈멜산 이쪽에 토했을 것으로 니누에 가까이한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3장 내용이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니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요나의 전도 내용을 보면은 한번 혼인한 요나는 즉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니누의 저녁에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3장을 넘어갑니다. 3장에 보면 3장 3절을 볼게요. 3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가라 하니라. 니누에에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 3일을 걸어다닐 정도면 굉장히 큰 성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재밌는 사람은 심판이 있을 것을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니느웨 성읍은 그 말씀을 듣고 5절 말씀 볼게요.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로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요나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왕까지, 니느웨 왕까지, 왕부터 백성까지 모든 가축의 일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폭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심판을 돌이키셨는데 특히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구할 수 있으신 것이 만족하셨던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신방연도 때 엄청나게 많은 책자를 이 아산지역에 뿌렸습니다. 근데 아산지역에 뿌린 그 책자를 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의 수고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또 붙여줬고 또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제도 했고 근데 사후 이제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전도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수천 권의 책자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뿌렸을까? 이번에 저는 좀 늦게 갔습니다만은 장성 지역에 가서 그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보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바로 숙소 옆에 사셔서 같이 가서 마지막 날 마지막 구도자로서 상담을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성서 침례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맛을 좀 봤어요. 정리가 안 됐었어요. 딱 상담하고 끝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말씀이 복음이 머릿속에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또 사탄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제 광산교회로 연결을 했습니다만은 한두 번 가서 교제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꾼이 될 거예요. 이제 저희 자매랑 가서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자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었는데 좋은 일꾼이 되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예요? 40일 후에 성이 망한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전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들어봤는데 너무 간단했죠. 그분은 새벽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다. 예수 천다. 그 말만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교회를 출석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단순한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도는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사주팔자라고 들었죠. 사주팔자. 사주. 사는 뭡니까? 동서남북. 주는 집주자죠. 어느 지역 어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점지하는 귀신이 다릅니다.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마귀의 지배에서 태어납니다. 평생을 마귀의 수종을 들다가 결국에는 생이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음료수, 캔에 드는 음료수를 다 1,000원 주고 샀어요. 사서 캔을 다 마시고 나면 캔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려버리잖아요. 마귀가 평생을 지배하다가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그 영혼은 지옥에다 던져버립니다.
마치 음료수 마시고 캔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처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탄과 사탄의 지배에서 뺏어내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얼마나 이 지능이 뛰어난지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모습으로 사람들 둔갑해서 거짓말로 만들어진 게 오늘날 비슷한 종교입니다. 이 성경은 다 끼고 다녀요. 성경을 다 끼고 다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전도자가 세상에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베스트셀러 성경이죠. 그죠? 최고 많이 받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베스트셀러를 읽힐 만큼 알려지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내용이. 이게 복음이 성경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이 알려지지 않고 성경의 가치가 알려지지 않는 게 책의 내용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면 사탄의 더 큰 죄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잠깐 볼게요. 이제 요나서 찾기가 힘드니까 요나서 없는 게 아니고 좀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전체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으면 제가 두 절만 읽을게요. 13절, 15절. 14절부터 나왔으니까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잘 보세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누굽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학자들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닫고 그렇게 나와 있죠? 닫고는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절대로 사람이 천국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천국문은 못 닫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걸 고치세요. 닫고가 아니고 막고 너희도 참 무섭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잘못됐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날 종교예요. 그 종교가 누굽니까? 바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모방 종교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오늘 종교입니다.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권사, 권찰, 서리집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계급을 줘서 사람들을 진급을 시켜서 교회에 묶어놓는 게 그게 오늘 종교입니다.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모방 종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이게 한 10,000원 가는 볼펜이거든요. 제 거예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뺏어가려면 그냥 뺏기겠어요.
안 뺏기겠어요. 안 뺏기지. 선물은 몰라도 뺏어가려고 하면 뺏기진 않죠. 왜? 내 거니까. 사탄이 내 종인데, 내가 지배하고 있는 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탄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시인하게 만들어요. 시인하게 만들어 놓고 조금만 돌아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못 가게 합니다. 강력하게 못 가게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이번에 어떤 가정은 4명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아마 이번에 점심을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종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면요. 보세요. 자신이 선포해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심판을 취소하심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자, 어디로 보냐면 그 4장을 볼게요. 3장 9절부터 제가 볼게요. 요나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런 줄 알고 누가 알겠느냐 하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 보세요. 4장 1절. 이 하나님의 재앙을 취소하신 것을 보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내가 전도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같이 기뻐야 되잖아. 근데 전도자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심판이 멀어졌는데 4장 1절 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고 그랬어요. 아주 못된 선지자예요. 근데 이 못돼 먹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했느냐고? 즉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이 멀리 고생시키고 있습니까? 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을 할 수도 있지 않았네 그 얘기죠. 지금. 자신의 사역 때문에 니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해야 될 사람이 왜 화를 낼까? 오늘 또 잘못된 교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 교회로 와야지 왜 다른 교회로 가? 이런 경우도 우리 모임에서는 없습니다만은 흔히 볼 수 있어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사막 땅 초막을 만들었어요. 아주 못했죠. 그 밑에서 장렬하는 태양열을 피하며 니느웨 성읍 위에 불이 떨어지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다 있을까요? 제가 4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 땅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가 크시다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4장 6절을 볼게요. 그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5절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입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 무엇입니까? 이게 심판에서 니느웨 성이 불타는 모습을 보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도해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부터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이 나옵니다. 박넝쿨을 입에 해가지고 요나를
뜨거운 대학볕에서 가리겠어요. 구름기둥처럼. 그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이 박넝쿨의 의미는 요나에게 있어 박넝쿨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일시적인 위로와 쉼이 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이 박넝쿨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의 윗바닥을 사는 인생들이고, 이 박넝쿨은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희노애락.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의 희노애락 속에서 지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천국이지. 지상 낙원이지. 이렇게 지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세상에서 즐거움, 잠깐 어떤 즐거움으로 인해서 지옥의 끔찍한 것을 잃어버리고, 뭐는 말 있죠?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뭐라고 그래요? 이승이 낫다고 그러죠.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성공률이 뭔지 아세요? 지옥을 굉장히 비하시킵니다. 자, 서울 가면 전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것도 있지만 전철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무슨 철이라고 그래요? 전철이라고 그래요? 지옥철이라고 그래요? 지옥철이라고 그래요. 자, 공부를 못한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옛날에. 입시,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서. 그러면서 세상에 그 박넝쿨과 같이 잠깐 기쁨으로 지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르고 전쟁이 흐르고 있고, 바로 지옥의 혓바닥이 널름거리고 있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땅 속의 용암은 믿으면서도 성경에 지옥 유황 뿌린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안 믿으려는 게 아니고 못 믿게 사탄이 만들고 있어요. 지옥의 곁에서 차가운 추운 날에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태양빛을 즐기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한 점이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특별히 금년 여름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이 뜨거웠을 때 비 한 번 오니까 얼마나 지구가 식은 것 같습니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하며 맑은 공기를 주시고 시원한 생수까지 아마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은 없는 것 같아요. 들판 얼마나 좋습니까? 푸르른 초목, 바다에는 온갖 금빛, 은빛 나는 물고기들 얼마든지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이는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헛되다. 사람들은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를 가루를 내고 이 세상에 잠깐 있는 희락, 그 집에서 헛된 희락을 즐기며 두려움을 가려보려는 그 비명 대신 노래를 만들어 불러보지만 그 웃음과 불안과 공포를 감추는 가면은 그냥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입었던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요나에게 교훈하시려고 그의 즐거움이요 희망이요 소망인 그 박넝쿨을 곧바로 말라버리겠습니다. 4장 우리가 아까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고 요나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잠깐 사이에 사람에게 변덕이 심했습니다. 자, 요나는 잘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기를 바라면서 박넝쿨의 은혜를 즐기면서 심판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날이라고 하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쉽사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종교 지도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을 한순간 말라버리게 했는데 그 즐거움인 박넝쿨과 함께 니느웨의 심판이 즐거움도 뺏어버렸어요.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려고 지금 구경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선지자예요. 자기가 전도지를 뿌려놓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물론 저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그 벌레는 뭡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면 지옥에서 그들의 벌레인 구더기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간에 말라버릴 정도로 박넝쿨 같은 인생에 소망을 걸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들은 자기들이 양심이 그들의 벌레인 영혼을 갉아먹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요나에게.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는 뭡니까? 우리가 니느웨는 앞으로 온 세상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그림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을 그림자예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하루 저녁에 사라지는 박넝쿨과도 같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말라버릴 박넝쿨에 소망을 걸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세상 향락에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교훈 한 가지 받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요나의 영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보냈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알았다면 우리 혈육을 가만히 두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12페이지입니다. 11장 안 보이는 거냐? 누가복음 11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29절, 30절 무리가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바로 3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32절 누가복음 11장 3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요나를 미리 요나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또 요나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다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성이에요. 이 니느웨 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에는 이 전도 방법이 다양합니다. 제가 이거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전 세계로 다 전파돼요. 복음이. 그렇게 전 세계 오늘날 지구촌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바로 니느웨 성에 요나의 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도를 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혈육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를 기록하셔서 저에게 교훈을 주셨고 아직까지도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귀 사탄에 속아서 이 세상 향락에 속아서 지옥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속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죄를 씨도 없이 말려버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을 전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이 니느웨 같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를 위해서 불철주와 애쓰는 많은 전도자들과 또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또 온양온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 삼아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